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뵐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요. 성경학교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 주제가 함께 세워가요라는 주제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또 에베소서 말씀인데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고 가정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고 또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말씀인데 이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요, 좀 아주 슬픈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의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미국 입양인 50년을 살아도 시민권이 없어요. 아니 5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시민권이 안 나오지 싶어서 좀 이상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 뉴스를 다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을 간 입양아들이 부모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미국 부모님들이 실수로 이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왜냐하면 입양인들 중 대다수가 미국으로 갈 때 IB4라는 비자를 받고 간답니다. 그런데 이 비자를 받고 간 입양아들은 부모가 따로 시간이 지난 뒤에 시민권을 신청해 주어야 한대요. 시간이 지나서 시민권이 되는 게 아니라 IB4 비자를 받았고 간 사람들에 한해서는 시간이 지난 뒤에 따로 신청을 해야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부모가 이를 알지를 못해서 이 시민권을 50년을 살아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입양아들이 미국에서 시민권이 없다 보니까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후에 이 입양아들이요, 아주 작은 경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극단적인 벌까지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시민권이 없는 미국의 입양아들은 계속해서 내가 언제 이 나라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라는 그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이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입양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 듣고 나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 질문 하나가 되게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 중 그 누구도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친부모가 나를 버렸지만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내 조국인지 아니면 입양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양부모의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된
이 나라가 조국인지. 그러면서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까 내가 어느 소속인지 말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루하루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도움을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렇듯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느 단체에 있는가, 내가 어느 나라 국민인가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한 곳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고, 내가 속한 곳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내가 속한 곳에서 또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시작하면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죠. 성도님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야, 나는 나는 여기서 전 사실은 영국 사람입니다. 나 갑자기 집사님 손 드신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그 얼굴을 만드셨는데 손 드신 줄 알고.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하시는 분 한번 계십니까? 오늘은 다 거진 다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거진이 아니고 사실 외국인 분들이 우리 교회 방문을 하시지만은 거진 그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살면서 대한민국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배운 대로 자유 대한민국에서 아름답게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한 신학자가 책을 썼는데 자신이 속한 국가의 사람처럼 살지 말라라는 글을 쓴 거예요. 아니, 이게 좀 이상해서 제가 그 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의 성경신학자 중 한 명이었던 클라인 스노드그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베소서 주석을 썼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미국 사람인데, 여러분, 미국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아니, 미국 사람이 쓴 글인데 미국 사람처럼 살지 말아요. 우리가 미국에 속해 있으면 미국의 정체성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인용해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님이셨던 길선환 교수님도 똑같이 그 글을 인용해서 쓰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한국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인용한 글이 무엇이었냐? 이 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인들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며 쾌락과 명성과 부를 삶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폭력과 성적인 타락이 범람하는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는 미국인들이 무익하고 관능적인 것들에 탐닉하고 있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한국인들 대다수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쾌락과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돈 몇 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내가 속한 나라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글을 읽으니까 마음이 와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나서 이 말의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한국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쓴 서신서 에베소서의 본문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는 다른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 아니, 유대인을 향해서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라라고 하면 이해는 하겠는데,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아라고 하니까 그들이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도대체 사도 바울 당시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보니까 방탕하고 생명을 돈보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담지 말아라고 하는데, 도대체 사도 바울 당시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닮지 말라라고, 이방인의 모습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인의 모습을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뭐다?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무지하다,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라는 단어는요, 인식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기능이나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뜻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아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세상 사람들이 진짜 무지합니까? 무지해요? 우리보다 무지합니까? 우리보다 총명하지 못합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더 치열하고 똑똑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는데요, 부산에서 서면이라는 곳에 가면 어학학원이 있습니다. 그 어학학원에요, 줄을 이어서 사람들이 주일이랑 주말에 계속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많은 지식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직장인들보다 정말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과연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무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종종 믿는 자들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더 높은 자리에서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저 무지한 것들, 이게 앞뒤가 맞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사실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무지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학문, 처세술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무지함이란 바로 창조주를 아는 지식에 있는 무지입니다.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서 완전히 지각이 상실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철저히 파괴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창조주와 피조물의 극단적인 차이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 피조물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썩어질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해, 달, 별, 사람, 짐승,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들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에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생명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끝은 영원한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탁월한 지식도 화려한 부귀와 영화도 창조주를 아는 지식을 결코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창조주를 아는 지식이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요, 죄에 대한 감각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죠. 죄가 죄인지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결국 끔찍한 타락, 도덕적 방종에 이르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돌아와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고민해 보시죠. 세상은 점점 절대적인 진리를 조롱하고 이것을 해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내 인생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이 최고지 왜 내 삶에 간섭을 하냐. 내가 느끼고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성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나의 법이다. 그렇게 외치죠. 그래서요, 과거에는 부끄러워하며 숨기려던 죄악들이 이제는 개인의 권리나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화려한 포장을 하며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제가 저녁 기도회 때도 잠시 예언을 했지만은 어린 아이들이 담배를 접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담배를 피는 것을 그래도 숨어서 폈단 말이에요. 근데 당당하게 도로에 나와서 피고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차를 세우고 담배불을 끄라고 그 차를 세우고 내리진 않았습니다. 혹시 공격을 당할까 봐 내리진 않고 창문을 제가 내리고 그 일정의 그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달려오면 빨리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당당하게 나온 자들의 모습 속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 절대자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의 쾌락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도덕적이며 성경적인 원리들을 억압이라며 그것을 깨부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사회의 여론과 문화가 이러한 방종을 두고 무엇이라 하냐면 개인의 선택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지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성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밖으로 나와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유롭게 성을 누리라고 말을 하고 언론과 많은 매체들이 그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방종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편협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에 기록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 감각 없는 이방인들의 실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방탕에 방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대의 참상을 직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결코 다른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아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제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나와요.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저 그들처럼 살지 않도록 너희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율법적인 짐을 지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들과 똑같이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처럼 살 수 없다라는 선포에서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라가 아니라 너희는 그들처럼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어가는 것이죠.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21절 말씀은 아주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하나 깨닫게 해주죠.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것이죠. 들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엇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였고 배우고 양육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요 바른 지식 위에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신앙의 바른 지식, 토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인격과 삶을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세상의 이방인들과 다른 바 없이 살아가는 것과 동일할 수밖에 없는데,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배우고 훈련해 너희가 오고 있었다.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이 좀 복잡하면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배워왔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멘이 나왔는데요, 근데 한번 앞서 조금 전에 생각했던 걸 떠올려 보십시오. 타락한 존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앞뒤가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사람은 본디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며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는단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 옛 사람이 뭔지 새 사람이 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 타락한 존재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실제 이 말씀 구절이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굉장한 난해 구절로 신약학자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시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의 시제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더는 여러분은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과 조화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미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제발 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발버둥 치면서 살아, 그렇게 윽박지르는 분이 아니세요. 너 좀 새 사람 좀 돼서 살아야지. 맨날 너는 왜 옛 사람처럼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강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 중 한 명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단지 말을 더 잘 달리도록 훈련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말에 날개를 달아서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어떻게든 너 바르게 살아야지 하면서 뒤에서 채찍질하고 때리고 이런 분이 아니라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새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고치시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라고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그 새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너가 새롭게 되었으니 새롭게 살아가라.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의 결심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옛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하냐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옛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에요. 회심하기 이전의 존재가 옛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따라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도 안에 거주하시면 어떻게 되냐? 성도를 스스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 늘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이 모든 일에 무엇이 된다? 강력한 보증이 된다.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도 뭐라고 했냐면, 거룩함이란 우리가 수동적으로 흘러가는 상태는 아닙니다. 억지로 꾸며내는 율법의 짐도 아닙니다. 거룩한 삶의 유일하고도 확고한 기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을 무엇에서 시작한다?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거룩함이란 어디서 나아간다고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기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자칫 우리가 방심해서 세상의 압력과 유혹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옛 사람을 따라가려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서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들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온전한 새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루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두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존재들이다. 여러분, 의, 진리, 거룩 모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죠. 사람은 의롭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죠?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것뿐이지요. 그러니 새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성품을 반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안타까운 입양인들의 기사를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는 그들의 뼈아픈 현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아는 정체성은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보호받지도 못하고 또 주장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거센 환란 속에서도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며 울타리가 되는 것이 우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고 그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명령보다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에요.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성도님들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 곧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자신이 의롭고 거룩한 존재, 진리의 말씀을 가진 존재라고 벅차게 자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떻게든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방법이 있지. 밖에 안 나가면 되지. 나는 아무도 안 만날 거야.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있으면 거룩함도 지키고 의로움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맨날 보면서 나는 이렇게 공부하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겠지.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혼자 있을 때요, 마음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쟤는 진짜 못됐지 않았어. 왜 사람이 저렇게 살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합니다. 홀로 있을 때 음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거룩하고 존귀하게 빚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내게 하십니다. 의무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권리로 살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거룩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또한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도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시민권을요, 우리 자신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품에 안겨있던 자녀,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여기 계신데 이 자녀들이요, 어느덧 훌쩍 커버렸잖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의 아들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유치원에 갈 때, 세상이라는 곳을 접할 때 참 많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이제 이 낯선 곳에 첫 발을 내딛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 나가야 되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한국 사회에서 입시라는 문턱을 경험하면서
또 한 번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에 마음을 씁니다. 입시가 끝나고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죠? 취업의 난이 찾아옵니다. 아파합니다. 힘들고 그 어려운 파도를 넘어야 합니다. 그 어려운 파도 잘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결혼이라는 더 큰 쓰나미가 찾아오네요. 쓰나미도 다 넘겼는데 인생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곳에 또 가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첫 직장에 새로운 도전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또 험하고 거친 세상의 가치관 속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낼 때 부모는 참으로 애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험난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녀의 가슴속 깊이 심어주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야, 뒤처지지 마. 좀 선생님이 보는 데서 좀 발표도 하고 점수 좀 잘 받아. 보이는 데서 해. 보이지 않는 데서 하지 말고 티나게 하란 말이야. 남들보다 먼저 나가야 돼. 언제까지 뒤처져 있을 거야? 이런 처세술입니까? 아니죠. 힘들어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될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두려워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될 것은 너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것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무엇, 돈, 명예,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그 자녀들을 지키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스탠리 하우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거룩한 이방인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소명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쾌락과 물질 만능주의라는 흐름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방인처럼 살고 싶어 하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으로 하나님께 입양된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이제 그 의무와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모인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임을 믿으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이 말하는 이방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나그네라고 떠돌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세상을 닮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나라의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참된 이 땅의 이방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